예, 382번 사죄의 확신 15번째입니다. 예, 하나님이 무엇을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2번 사죄의 확신 15번째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라. 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다. 선한 이는 한 분이다. 우리 인간은 선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 속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남을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선한 일을 해서 그걸 행하게 하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안 되죠. 근데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그런 중요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사랑할 때, 순종할 때 그것도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자꾸 세리가 나오는데요. 세리에 대해서 저는 젊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무슨 과표를 가지고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인정과세라는 게 있어요. 어느 지역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우선 제일 좀 괜찮은 사람을 골라가서 얼마나 딱 세금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떼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과세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로마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아주 악행이라, 예? 악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라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고,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분받지 말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뭐냐. 그렇죠. 믿는 사람들끼리 가깝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남보다 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은 좀 색다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결국 선하신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그랬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구원은 뭡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축복받는 거죠. 영혼도 구원받고 아니면 다른 것 모든 것도 마찬가지. 구원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것에 구원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하니. 성경은, 모든 성경은 뭐예요? 66권이죠. 성경 다. 네. 그러니까 성경 모두가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성경의 내용이 뭐냐? 그건 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전 선한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변해 가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악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 책망은 옳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바르게 하는가? 옳게 만드는 법. 그리고 의를 교육하고 옳게 거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네. 그렇게 바꿔주라는 거죠. 사람을. 네. 선한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있잖아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죠. 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보니까 예. 예,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은 뭡니까? 예,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거죠.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한 게 뭔가, 옳은 거, 옳지 못한 거, 그렇게 바르게 하는 것이 뭔가,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도 그랬어요. 네,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줬다. 성경이 뭡니까? 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빼어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고. 그래서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이 뭐예요? 예, 무엇보다 보배보다 더 귀하다. 성경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네. 자, 그래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라. 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라. 용서해 주는 목적이 뭡니까? 주를 경유하게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와 예물은 그림자로 주는 겁니다. 예, 결국 제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제물로 드릴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제물로 보낼 것을 해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죽기까지 복종. 아버지 명령에 의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맹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결국 주님한테 닮을 게 배울 게 뭡니까?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아버지 명령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맹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결국 오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랬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힘이 없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달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결국 죽기까지 복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했잖아.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6장 24절 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십시오. 네, 그러면서 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결국 자기가 희생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도 스스로 달려서 그렇게 된 겁니다. 힘이 모자라서 달린 게 아니에요. 스스로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그랬잖아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3장 25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모든 전의 죄를 간과하셨다. 하나님은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 이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나면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악을 자꾸 얘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범죄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서 자기도 죄를 지면서 남을 못하게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자꾸 남의 거 이렇게 안 된 거 좋은 것만 이렇게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 전 인류에게 창세기 2장 17절 똑같아요. 아담에게 준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도 잘못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오히려 이렇게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보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저 창세기 4장도 있잖아요. 4장 7절인가요? 지혜의 소원은 너에게 있을지라도 죄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게 선악을 우리가 기준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라. 죄진 사람은 사망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그랬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했다. 요한복음 16장 8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 죄고, 의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안 계셔요. 주님 옆에 계시면 죽은 자도 살렸고, 그리고 먹을 거 없을 때 오병의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나 주님 안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요? 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사망권세를 깨셨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세요. 부르짖어라. 우리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서 포로를 붙들려 갔잖아요. 바빌론에. 근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셨어요. 그렇게 줬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희 보이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서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부르짖으라.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시편 94편 9절에는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라. 우리 귀를 만드셨다는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에요. 눈을 만드신 자 보지 않은. 우리 눈을 만들었다는 하나님을 보고 계셔요. 머리카락까지 쓰시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그렇게 주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으셔요.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않아. 우리를 만들고 살피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러고서 바다의 고기,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려,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일 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이 아들 셋을 낳았을 때는 뭘 낳았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어요. 그때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네, 영권이 없어졌던 겁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다. 그게 사모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하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게 창세기 1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고역하고 진주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이 뭐예요?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부르짖.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보내서 그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내 이름을 기름한 곳에 내가 강림하여 이에게 복을 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왜?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과 쇠사슬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있잖아요.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했죠.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뭐예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중요하죠. 부르짖었더니 뭐래요? 아, 내가 이런 약속을 했지.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약속을 했지? 예, 그 사람이 해줄 게 뭐지?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 중요하죠. 고통수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 뭐 어때요? 그 수를 들으시고 내가 참 이런 약속을 했지. 왜?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인 그 하나님. 근데 그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 우리 지식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입체적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걸 채워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데 왜 염려 안 해요? 염려할 때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염려하자 감사할 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고 내가 해줘야지. 감사하니까 하나님 내가 해줘야지. 우리가 염려하면 네가 염려하니까 네가 해.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해줘야지. 그래 놓고 하나님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감사하는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도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넘는 이게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각은 상상할 수 없는 지각으로 우리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왜 채찍에 맞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왜 가시관에 찔렸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고통 거기 다 있었어요.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 부르짖기를 기다려요. 왜?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약속했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억한 약속을 약속하신 것. 천지는 없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하신 죽은 자 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인데 뭘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그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풍성하신 인자하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때로 힘들 때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려서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